마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또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명품 가방, 시계 그런 것들을 차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요즘은 SNS 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SNS 사진만을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사진에 현혹되는 거지 사실은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그런 본성이기도 한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칠의 문화, 그리고 그 체면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이런 거칠의 문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휴,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 저분은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정말 영적인 분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하나님께 드리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 아니 그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그냥 순수한 마음 그대로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그리고 겉모습에 쉽게 속아요,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이거는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의미는 참 좋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위치한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팔을 불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착한 행동에, 의로운 행동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역시 어디서 했냐면 광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구석, 이런 한 구석에서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표현하기 위해서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니거나 얼굴을 더 이렇게 초췌하게 보이도록 그런 얼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참 경건하구나, 그런 인정을 받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의 속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없어요. 그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구제, 기도, 금식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은요, 당시의 그 집 구조에 있어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분리된 공간이고 창문도 없는 제대로 된 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그만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즉 너희의 기도 소리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기도의 본질에 집중해라. 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주변의 사람이 아니야. 너의 기도의 대상은 지금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가 은밀히 드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듣기를 너무나 즐겨한 나머지 기도의 본질인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기도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그대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3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이제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데 혹시 외출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출한 중에서 만약에 12시 정오가 됐어요. 그러면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경건하구나, 정말 자기의 주어진 기도 생활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두 번 받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외출을 그냥 집에만 있어도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잔머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잔머리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집안에서 안쪽 아무도 정말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간혹 이 기도를 위한 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갈 때는 이 스마트폰도 밖에 놓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기도실을 따로 이렇게 만드시기가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그럼 기도의 골방을 세우느냐? 그 기도의 골방은 문자적인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실일 수 있어요. 그 거실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탁의 의자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새벽 시간, 아침 기도가 좋다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그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 없고 그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전날 아무리 사역이 많으셔서 피곤하셨어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감람산,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했지만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예수님이 특별할 때만 찾으셨던 곳이 아니라 평상시 습관을 쫓아 계속 기도하셨던 곳이 이 감람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업무의 특성상 아니면 자신의 이 몸의 어떤 그 체질상 밤 늦은 시간에는 집중이 잘 되는데 아침 일찍에는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분들이 무리하게 새벽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하루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근하는데 한 1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교통 정체가 심하대요. 그래서 아예 일찍 출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통 정체가 없는 아예 일찍 회사에 출근하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본대요.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그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한두 사람씩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그 시간이 자기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룩한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말씀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당시 다니엘은 신부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중에 높은 자리에 있던 아니면 포로의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왕이 아주 악랄한 조서를 내리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악한 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정한 시간에 거룩한 습관을 쫓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왕이 바뀌면 어때요? 보통 그 전에 일하던 그 고위 관직자들은 다 바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고위직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하루에 3번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점심시간 이후에 약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그런 시간에 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죠.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그날 아침에 본 말씀 좀 머리 가운데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한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던 암송하던 말씀 다시 한번 머리에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낮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사용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녁에 드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있어도 너무 좋다라는 거죠. 시편 63편 6절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가 어디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루에서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 또한 사업하면서 왔던 손님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귀한 만남에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그 전에 했던 그 일들 오늘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하루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게 되면 또한 하나님이 잘 자고 숙면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요. 약을 드시는 거 보면 이 잠 못 주무셔서 불면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들이 잠 못 이루는 분이 많으신데 하나님께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꿈속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저는 제 인생, 짧은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셔서 아침에 정말 놀라서 일어나 성경도 뒤적거린 적이 한 3번 정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잠자고 일어나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또 편안한 쉼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숙면의 그런 축복과 또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울러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 달팽이 기도실을 사용하자. 다소 좀 이상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무소부재 하나님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다른 나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하나님 계시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는 그 장소에만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 달팽이 기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나 재밌어서 그것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달팽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는 하루 종일 이렇게 걷고 일하고 그러다가 어디서 쉬어요? 그 등에 지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달팽이의 집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에 관한 한 기도실을 늘 우리는 가지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은 것이 우리 한국의 지하철 문화예요. 우리 지하철을 타고 약 1시간을 어디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여러분 전철 타보면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90% 이상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눈을 감고 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전화 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거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달팽이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리자는 그런 취지인 거죠. 물론 그곳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주여 외치며 기도할 수 없고 쭝얼쭝얼 기도하기도 어렵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그 시간은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본다거나 또한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본다거나 해서 우리가 그 시간도 영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으로, 지루한 시간으로, 그냥 떼어버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 시간도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영적인 시간으로 만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달팽이 기도실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길잖아요. 그렇죠? 네. 또 교통이 정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또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이, 평소에는 지루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만, 이 동안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365일
모든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들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지난주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경북 경남 지역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소중한 생명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얼굴, 허망한 얼굴도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또 이틀 전에 아주 긴급하게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김병원 선교사님에게 급한 기도의 제목이 날라왔어요.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발견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데 수만 명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병원 선교사님도 급하게 피신했다고 그러고요.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은의 자매의 항암 치료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한 때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깨 무거운 부담들 얼마나 많아요. 또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마음,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그거를 토로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무슨 얘기예요?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갈 때,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일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영적인 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바쁘니까, 자꾸 분주하다 삶을 살다 보니까,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아침 시간은 놓쳤어요. 그러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시간 없음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들의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